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선지자 에레미야는 미스바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영적 부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족 출신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지도자로 세워져 있던 그다랴가 피살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다른 나라로 망명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1절로 3절.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결단처럼 보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들의 말을 듣고 물러가 있으라.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너에게 이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습니다. 그 10일 동안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그대로 견디고 버티고 이곳을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뽑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고 14절에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애굽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과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갈 그 계획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결정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이미 내가 정한 사항을 하나님의 지지와 경계를 받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예,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뜻을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말씀을 단지 참고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중심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잊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끝까지 애굽을 고집할까요? 그건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목축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봐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애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강의 풍부한 물 때문에 그들은 농사 짓는 것이나 또 그 땅에 목축하는 것이나 아주 여유롭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풍요로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남유다 유민들도 이 땅에 남아서 믿음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또 그런 체험을 그렇게 해왔음에도 또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 두 가지 방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사람, 또 점점 부드러워져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차갑고 굳은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무도 껍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 죽어가는 고목이 됩니다. 부드럽고 연한 가지에서 푸른 잎이 움트며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딱딱한 고집이라면 얼른 돌려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며칠 후에 다시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는데 붓이 굳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붓을 사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붓을 신나게 깨끗이 빨아서 놓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워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 기도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 간구하십시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나를 쳐서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붓을 쓰다가 굳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나에 적셔도 처음에는 뻣뻣합니다. 그래도 자꾸 구부려 가면서 사용하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순종하기가 힘들죠. 딱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단비를 적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내가 구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완고하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순종부터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오늘 즉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주여 나에게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순종의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순종의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나의 의지, 생각, 고집 꺾고 나의 질그릇 깨뜨려 순종하면은 그 순종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 생활에 순종하고 예배 생활에 순종하고 헌금 생활에 순종하고 헌신에 순종하여 말씀이 약속하신 모든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고집으로 딱딱해지지 않고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여 부드러워짐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